유다 말기 최악의 왕들 중에 하나인 므낫세와 그의 아들 아몬은 하느님 눈밖에 났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곧 므낫세의 손자인 요시야는 남달랐습니다. 그는 8살 초등학교 한 1학년쯤 되는 나이에 왕위에 올랐는데 31년간 재위하였습니다. 그는 부친과 조부와는 달리 하느님 앞에 의로웠고 정직했습니다. 그를 보면 인간이 DNA가 그 인간을 결정한다는 것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만듭니다. 솔제니친이 깨달은 바, 인간에게는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아니 자기 자신도 손댈 수 없는 인간의 양심이라는 교두보가 있듯이 모든 사람은 이마고 데이, 곧 하느님의 모상성이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신적 DNA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함께 이렇게 우리 자신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므낫세 왕은 남유다 14대 왕이었는데 아시리아의 그 포로로 잡혀가서 살았습니다. 우상을 숭배했고 온갖 악한 행위를 저질렀습니다만 희한하게도 또 하느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되죠. 이 묵상할 중요한 내용입니다. 회개해서 하느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게 아니고요. 하느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그가 체험한 은혜는 하느님은 어떤 죄도 사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분은 무한히 크시고 무한히 자비롭다는 사실을 체험하게 되죠. 곧 하느님이라는 존재가 자비와 사랑 그 자체라는 점을 깨닫게 되고, 이는 성경에서도 그리고 신학에서도 다음을 정의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큰 죄가 있다 하더라도 그분 앞에서는 거의 크기를 갖지 못한다. 이유는 사랑 앞에서 죄는 그 존재 이유를 상실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내면은 하느님의 속성을 체험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신비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 누구도 단죄할 수 없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기는 힘들지만 우리는 가끔씩 이런 증거를 보게 됩니다. 그중 한 사람이 바로 므낫세입니다. 그리고 그의 손자 요시야 왕입니다. 오늘 복음의 논리에 의하면 좋은 나무는 모두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행위가 존재를 따르는 법이기 때문이죠. 아제레 세키뚜르 에세. 행위가 존재를 따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행위는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게 수학적인 분석인데요.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악한 사람이 선한 행동을 할 수 있죠? 그가 본디 온전히 악한 존재가 아닌 까닭입니다. 그는 선한 하느님의 DNA를 가진 자입니다. 아무리 이리의 겉옷을 걸치더라도, 아무리 늑대의 행동을 할지라도 그의 존재는 선 그 자체인 하느님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이는 원죄의 타락으로도 그 어떤 죄악으로도 없앨 수 없는 유전인자로서 그 생명이 존재하는 한 유지되는 근원적인 속성입니다. 이 때문에 회개라는 것이 가능하고, 이 때문에 그분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당신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죽기 전까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그 삼국지에 그 제갈량, 우리가 너무나 존경하는 그런 제갈량 가문이 있죠. 참 대단한. 그런데요, 그 가문 때문에 그 강동의 오나라가 망해요. 사마이 가문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문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요.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자기들끼리 다 망해요. 반면 예수님의 양부 요셉의 가문은 어떻습니까? 저주받는 가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양부 가문이요. 그런데 구세주 그리스도가 그 족보에 올라갈 만큼 가장 영광스러운 가문으로 바뀌었습니다. 순교자들의 가문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결정되지 않는 겁니다. 결정되어도 또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시비가 교차하고 절망 속에도 희망이 녹아있는 우리의 인생사입니다. 이 역사적인 장면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고 그들이 다 함께 체험합니다. 요시야 왕이 성전 보수 공사를 했는데 율법책 한 권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힐키야 대사제가 발견했고 사판 서기관에게 넘겼는데 왕에게 전해집니다. 이 책은 신명기의 일부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 그 진위 여부가 매우 시끄럽습니다. 수상합니다. 신명기계의 저자들의 창작물이거나 혹은 요시야 왕의 어떤 무슨 국가적인 이벤트로 의심됩니다.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300년 동안 없었던 율법책이 갑자기 발견된 것도 매우 수상합니다. 어쨌든 논란은 제쳐두고서라도 율법서라는 그 이름만으로 그것이 진짜든 가짜든 관계없이 이 율법서가 가리키는 모세에까지 거슬러 올라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깨닫게 해주었고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었습니다. 요시야는 입고 있던 옷을 그 구찌 옷을 확 찢어버렸습니다. 그것을 보고 온 백성들도 아까워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잃었었고 하느님도 잃었었고 자기 자신들도 잃어버렸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준 율법서, 그것이 진짜이든 가짜이든 이벤트이든 그 율법서는 그들 모두를 새로 태어나게 만들었습니다. 소위 하느님의 DNA, 율법적인 유전인자를 가진 민족으로 거듭 태어나게 만들었던 겁니다. 이제 그들은 그들의 행동을 결정하는 원천을 갖게 되었고 나침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쁜 나무가 아닌 좋은 나무로서 좋은 열매를 맺는 근거에 자신의 뿌리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의 이 사건은 그 옛날의 종교개혁이라고 불립니다. 사실 종교개혁은 많이 있어 왔어요. 바리사이라는 것 자체가 분리된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 이름 자체가 종교개혁의 산물입니다. 가깝게는 하시딤 운동에 이르기까지 끝없는 쇄신이 이루어졌고 또한 요청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근간에 바뀔 수 없는 영원한 그 무엇, 곧 제가 하느님의 DNA라고 부르는 하느님의 모상성이 우리 안에 새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그 누구도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말할 수 없고 하느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들은 그 질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무가 땅속 깊이 물을 찾아 뿌리를 내리듯 우리도 존재 깊이 그리고 영혼 속 깊이 마음속 깊이 하느님이라는 물을 찾아 뿌리를 내리는 존재임을 오늘 요시야 왕과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하여 여러분 모두도 선한 존재들입니다. 또한 좋은 나무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봉헌하도록 합시다.